오늘은 공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말하는 거겠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 이름에 힘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귀한 감동으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기록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을 매우 독특한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입니다. 그 7가지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 사건,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 사건, 5장에 38년 된 병자의 치유, 또 6장에 오병이어, 또 6장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신 사건,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모두 몇 가지일까요? 7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특별한 표현을 쓰는데 기적 대신에 이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이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고 에모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네모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네모라는 게 이게 사각형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다 블랭크를 만들어 놓고 나는 누구누구라 라고 자기가 직접 자기 자신을 선언하신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6장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 여러분, 모두 몇 가지예요? 이것 또한 7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적을 통하여 자기의 선언, 에고 에모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여름에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며 친밀함을 유지하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또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접하여 너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이것의 구체적인 표현들을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까지 어떤 작업을 했냐면 7가지의 이적과 7가지의 자기의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연결을 시켜봤더니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병이어로 우리는 해석했고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받는 그 표적으로 우리는 해석했고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소경이 눈을 뜨는 표적으로 해석했고, 오늘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와 은혜에 힘입어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해석하는 중에 있습니다. 7가지의 선언 가운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은 마지막 선언이었는데 이것은 특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가 하면 앞에서 6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6가지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문, 나의 선한 목자, 나의 부활, 나의 생명, 나의 길과 질과 생명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참 포도나무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나의 참 포도나무,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연결된 표현들이 하나가 더 첨가되어집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1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에고 에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근데 이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언에서는요, 좀 더 확장된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두 가지 작업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참 포도나무가 어떤 뜻인가, 그리고 두 번째,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고 많은 나무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을까요? 소나무, 잣나무, 특별히 이 유대 땅에는 레바논의 백향목, 이게 진짜 좋은 나무거든요.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도 참 멋스러울 것 같은데 왜 하필 예수님은 포도나무셨을까요? 유대 땅에 흔한 나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일단 포도나무 참 흔하고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특별한 그 무언가가 아니라 흔한 것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나무를 하나 딱 찍어서 그게 바로 나야 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또 다른 말로 감람나무, 이 나무들은 한결같이 어떤 목재로, 자재로, 가구로 이것을 뭔가를 가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지 못한답니다. 대신에요, 이 나무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감람나무는 올리브라고 하는 열매를, 무화과는 무화과라고 하는 열매를, 포도나무는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이 나면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뭐 거짓 포도나무도 있는가, 가짜 포도나무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거짓 포도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표현을 바로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있어서 그들을 참 포도나무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흥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할 때 혹시 이렇게 관찰해 보셨어요? 오늘 강대상, 이 강단에 이 강대상들이 있는데, 강대상들은 지금 한결같이 어떤 문양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인 거 여러분들 확인되십니까?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크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 강대상에 포도나무의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보면 십자가 아래에요, 성찬상 있는데요, 이 성찬상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 그림은 다 무엇으로 장식되었냐면 포도나무로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포도나무로 장식되었을까요? 그 근거가 시편 80편 8절을 근거합니다. 이런 거는 메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좀 해석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심은 게 아니라 어디서 가져왔어요? 애굽에서 가져왔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왔다는 이야기는요, 애굽은 언제나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들을 거기에다가 심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출애굽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대표 상징의 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만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참 아름답게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한 아주 섬세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성전의 장식의 문양들도 보면 많은 경우 포도나무로 그 성전이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시며 너희는 생명되게 살고 생명을 전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사명인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그들이 생명을 낳는 게 아니라 사망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사야서의 이 표현을 보면 이 노래하는 이는 참 기뻐하며 감격하며 설레이며, 여러분 어떤 표현이 반복되어지는가 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그를 생각하면 내가 설레이고 기뻐하며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는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포도원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보통 포도원이 아니라 기름진 산에 그 포도원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열심을 냅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보통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상품의 모종을 갖다가 심은 거예요. 상품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갖다가 그곳에 심고, 그냥 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망대는 우리로 말하면 원두막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막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리고 그 포도원 안에 술틀도 만들었어요. 풍성한 포도들을 따면 그 술틀대에다가 넣고 우리는 막 밟아가면서 정말로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가 온 사람들과 함께 즐겨야지, 기뻐해야지, 이러한 설레임으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맺었는데 무슨 포도가 맺어진 거예요? 들포도가 맺어진 거예요. 달콤한 포도가 아니라 뜰고 쓴 포도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모종이 진짜 최고의 모종으로 심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포도가 맺어졌을까요? 이 포도나무의 은유를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사야서 5장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야기하고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누구냐? 유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는데, 나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는요 포악이 나타났고요, 그들에게는 공의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못 살겠다고 악을 쓰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보았더니요,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표현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새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땅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왜 연이어 짓는다는 표현이 있죠. 집을 짓고 그 옆에 또 집을 짓고 집을 짓고 집을 짓고, 또 밭에 밭을 늘려가면서 땅 한가운데에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그 결과 재앙이 닥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에게 복 주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그들의 풍성한 복을 누릴 때에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 아 좋다,
다 우리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복을 받았으니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의 통로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면 너는 이걸 가지고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살아. 복의 통로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그 복을 만나는 그는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백성 되어지기를 나는 꿈꾼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를 불렀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포도가 맺어져야 했는데 들포도가 맺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과는 달리 어떻게 된 거예요? 달라졌어요. 변질됐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변질된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했냐면 더 보기 좋게, 더 많이, 더 크게, 더 특별하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더 커지고 더 많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커지고 많아지는 것을 위해서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많아지는 것,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커지는 것에 원조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많아지는 것에 원조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보았더니요, 가나안 땅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네요.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네요. 바알은 번영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래요. 야, 이게 더 좋네 하고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번영과 다산,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이게 나쁜 걸까요? 아니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번영과 다산의 원조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 위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 여러분 다 이 안에 다산과 번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과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생육, 번성,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것을 너희가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너희에게 이것을 다 쏟아 부어줄 테니, 내가 은혜로 생명을 공급할 테니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였고 꿈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케 되자, 안정하게 되어지자 생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채우는 일에 그들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내 것으로 채우고 욕심을 부리고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이런 것만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인생에 맺는 열매를 보았더니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정 다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15장 1절을 보십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실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나의 모습은 보았더니요, 가지에 포도가 맺었는데 쓴 포도, 떫은 포도, 잘못된 포도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아하, 이거 못 쓰겠네. 울타리 쳤는데 울타리 다 무너뜨려. 그리고 들짐승들 다 들어오라 그래. 이거 그냥 다 먹어치워버리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 중간에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신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심어 놓으시고 너 가지라고 그랬지.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포도나무를 너희에게 줄 테니, 참 포도나무를 너희에게 줄 테니 그 가지는 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접붙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다시금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농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우리는 오히려 벼 이야기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무슨 말이에요? 농부의 수고가 어떤 건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잖아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가 많이 들리면 들을수록 얼마나 튼실하게 이 벼의 이삭들이 맺어지는지. 농부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벼밭이 아니라 피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가 그 흐르는 피 말고 못 먹는 그 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비유해 보면 어떨까요? 포도나무는 농부의 발소리에 포도알이 굵어진다.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라면 농부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황무지를 개간하고 울타리를 잘 쳐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포도가 잘 자라도록 관리해 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책장이 저는 좀 궁금한데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신앙의 서적 하나씩은 꼽혀져 있을 텐데 2000년도 초반에 우리 한국에 정말로 성도들에게 인기 있었고 베스트셀러였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 들어보셨죠? 모르시면 내가 다시 설명해야 되는 거고, 아시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이 야베스의 기도, 참 버려진 인생이고 참 초라한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이야기, 이것이 2000년도 초반에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인기가 있었고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책을 썼던 브루스 윌킨스의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이냐,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만큼 유명하지 않은 책이지만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농부의 이야기를 잘 풀을 수 있어요. 이 브루스 윌킨스가, 외국 사람들은 확실히 그래요, 책을 쓰는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 들어가요. 이런 필립 켈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쓰기 위해서 정말로 팔레스타인에 그가 들어가서 양을 약 한 25년에서 30년을 경험하고 그 목자들과 함께 같이 살고 양을 키워보고 그가 무슨 책을 쓰냐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책을 써요. 그것을 통해서 시편 23편을 멋지게 해석합니다. 근데 브루스 윌킨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포도나무의 비밀, 이 책을 통하여서요,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직접 그가 포도 농사를 짓고서 야, 이게 비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책의 도움을 통하여서 오늘 2절 말씀을 해석해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기록되어져 있죠. 농부이신 아버지가 하는 두 가지 역할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내 인생이라면, 열매가 없는 나의 신앙생활이라면 무섭다, 두렵다, 하나님께서
자르시는구나. 이 표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더 험악한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기록되어졌느냐, 요한복음 15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잘라서 버리니까 그냥 바짝 말라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지옥불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렇게 구원에서 내가 탈락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구나, 제거해버린다, 진짜 무서운 말이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브루스 위킬스는 이 책에서 원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을 잊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시느냐,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거꾸로 PPT를 넘겨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제거해버리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원어로 아이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로라고 하는 것은 집어치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래요. lift up 한다, 집어 올린다 라고 하는 뜻이래요. 집어 올리니, 들어 올리니, 이전에 있었던 자리에서 내가 들어 올려졌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제거된 거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에는 뿌리가 있겠죠.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겠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덩크식으로 뻗어남은 이 가지가 생각보다 빨리 자랍니다. 1년에 약 2m에서 많게는 4m까지 자란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러한 가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T자 모양의 나무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심지어는 콘크리트 같은 기둥들을 세우고 곳곳에 쭉 줄지어서 세운 뒤에 그 위에다가 빨랫줄처럼 이렇게 걸어놓고, 가지가 올라오면 계속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죠. 그래서 땅에 닿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1년에 2m에서 4m씩 자란다고 하는데, 그럼 그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길게 자라나면 나무에 붙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떠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지가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축축 땅에 처지고 바닥에서 뒹굴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바닥에 뒹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쌓이고 흙이 묻고 거기다가 비가 오고 습습해지면 말입니다, 곰팡이가 슬고 곰팡이 다음으로 그 가지는 썩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게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농부의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역할입니까? 제거해버린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잘라서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다 들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먼지가 있고 곰팡이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양동이에 물을 부어서 가지고 가서 그 가지를 씻으면서, 잘 씻으면 여기서 열매가 나겠다 싶어서 열심히 농부가 일하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실게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주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기 쉬운데 그 앞에 표현을 보세요. 어떤 표현이냐면 무릇 내게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라고 해서 그리고라고 하는 and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면, 영어의 문법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것은 등위 접속사로 앞과 뒤가 똑같은 모양의 병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어떤 문장이 있어야 하냐면, 괄호치고 내게 붙어 있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따라오시는 거죠? 그리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 이렇게 표현되고, 정말로 영어 표현이라면 그리고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but, 그러나 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근데 그 앞에 다 무엇이 붙어 있냐면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이게 지금 반복되어지는 표현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주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인데, 아니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리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땅에 굴러서 변질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늘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땅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먼지들로, 땅의 흙들로, 땅의 곰팡이들로 썩어져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변질되고 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못 쓰겠네 하고서 딱 잘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들어 올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들어 올리실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문장을 써보았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로 당신의 백성들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 보혈의 피로 당신의 백성을 씻으심으로 죄의 자리를 제거해 버리시고 그 죄의 자리에서 분리시키셨습니다. 헬라어 아이로 들어 올리시다. 들어 올려서 그것을 제거해 주신다. 들어 올려서 깨끗해 주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면 좋으시겠지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씻어주시면 여러분들 좋으시겠지요.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이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때, 우리를 씻으실 때 우리는 좋기보다는 고통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씻으실 때는 시원한 게 아니라 쓰라립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버린다,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들어 올린다, 씻으신다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바로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세요. 정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죄는 네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 죄를 지적질하는 게 정죄예요. 그런데 징계는 우리가 죄를 지적받지만, 여러분, 그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들포도였구나, 내가 변질됐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들어 올리시고 씻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구약에 보면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우리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보세요, 아들을 징계한다고요. 놈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너는 마음에 생각해라. 징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네 마음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찾아봤으니 이제는 신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 제가 문지가 묻었습니다. 주님, 살다 보니 내가 흙이 묻었습니다. 주님, 어느새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안트로포스,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립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우리는 하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느새 맨날 땅만 보면서 살아갔던 우리였습니다. 내가 변질됐는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썩는지도 몰랐습니다.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징계 앞에서 우리가 주님한테 고백하면서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제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선언을 우리는 첫 번째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우리의 결혼식과 좀 다르답니다. 결혼식에 앞서서요, 그들은 몸 관리하고 피부과 다니고 마사지하고 이러지 않고요, 유대인들은요 결혼식 전에 신랑과 신부가 금식을 한대요. 아니, 좋은 결혼식을 앞두고 웬 금식이야? 금식한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결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룬다. 연합이 그 결혼의 의미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대요. 무엇이냐? 새로운 사람을 만나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결혼이다. 결혼식을 앞두고 금식을 하는데 언제까지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금식의 땡종을 알리는 알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신랑이요, 신부에게 찾아가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주는 것은 곧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이 잔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잔을 받아 마셔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최초의 성찬식.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냥 막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설정과 그 대화는요, 이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문화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 결혼했지? 너 결혼할 때 네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 너 포도주 따라줬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당신은 나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지금 이 포도주를 따라주는데요,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바치는 나의 피와 같습니다. 너 그렇게 하고서 결혼했잖아. 제자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낯설지 않은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성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준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바친다. 거룩한 프로포즈,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성망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죠.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거 기억해라. 보혈의 공로로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신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라는 것에 여러분들 주목해 보세요.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휴 다행이네,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어떡해, 예수님께서 정말로 구해 주셨네, 다행이네.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거 가운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이어졌다,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같은 우리에게 더러운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들어 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처음 만들 때 참 보기 좋았다,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너의 끝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너무 기뻤어요. 근데 뒤에는 어땠습니까? 더 기뻤어요. 처음에 포도주도 마셨네. 아니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어? 이야 신난 자 하면서 연회장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되었다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비전입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날 때에, 내가 너를 처음 지었을 때 심히 좋았다. 근데 그거 알아? 내가 너를 다시 만날 때, 내가 너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내가 너를 처음 지었을 때보다 더 기쁘기를, 더 행복하기를, 이제는 피조물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대상자로, 너는 나의 사랑의 아내로, 나는 너의 사랑하는 남편으로 우리 만나자. 너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더 기쁠 거야.
너의 삶은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할 거야. 이것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에 너무나도 깊이 그리고 너무나도 다양하게 표현되어진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이걸 애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요? 유치부 애들한테 이거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목사님 도와주신다고 하니 더 어렵게 만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전했어요. 세상에 재밌는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미련한 그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그들에게 맛보게 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라.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준비하고 웃기든지 울리든지 정말로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이제까지의 목회가 그랬고요, 이제까지의 경험이 그랬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구나,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는구나 기억하고 함께 7월과 8월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중보의 교사로 여러분들 각자 서시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키우는 우리 귀한 거룩한 신성의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